신앙교육의 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하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미 사무엘상 1장에 밝혀지죠.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이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조기교육 참 중요하다 그러죠. 조기교육 타령을 하는데 참 이상한 것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신앙교육에 대해서 조기교육을 왜 강조를 안 하는가? 왜 주일학교 아이들은 얘네들이 뭘 예배를 드려? 이런 생각을 갖느냐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기교육은 세상 교육에 있어서는 조기교육을 부단히 강조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신앙 교육에 있어서 조기교육을 터부시하는 이와 같은 습성과 문화가 이 시대에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저는 목회자로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6.3 지방선거 때 교육감 선거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더 얘기를 못해요. 또 선거법 위반에 걸려요.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잘못된 교육감 뽑으면 안 됩니다. 학생인권조례 통과되고 교권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어요. 더 이상 그런 시대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자녀들도 어떻게 자녀 교육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라는 샘플 중 하나입니다. 먼저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니었다. 자,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 소년들은이라는 것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거든요. 근데 아직 소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제사장이 되었거든요. 자, 12절을 좀 당겨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자,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행실이 나빠요.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말이 됩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목사 아들인데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 이제 예자도 못 들어봤대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스님 아들이 예수님 모르면 이해를 해요. 스님의 아들이 있으면 안 되지만 간간이 있어요 또. 간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문제가 돼요. 그거는 예수님을 모를 수 있어요. 스님 아들이니까.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뭐냐, 목회자 자녀가 예수님 모르면 말이 돼야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이 문제가 뭐냐면 이 구약의 제사장은 그 직분을 자녀들이 이어서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이면 이 아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행실이 나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들이 사환을 통해 가지고 2장의 앞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사장이 이미 됐으니까 사환들 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 중에 맛있어 보이고 마블링 좀 잘 끼어있는 그런 고기들은 먼저 가로채 가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인데 너 제사장을 들어야 돼. 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 예물들 중에 구워 먹었을 때 아주 맛있어 보이는 것들은 먼저 갈고리로 탁 작아채가지고 나한테 갖고 와야 돼. 만약 그걸 주기를 거부하는 이가 있다면 강제로 뺏어, 강제로. 내가 그걸 먹고야 말겠어. 너무 아까워 죽겠어.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태워서 없어지는데, 내가 먹으면 맛있게 먹어줄 수 있는데, 내가 먹으면 맛있게 먹는 건데 왜 그 비싼 2+1호를 왜 거기다 태우고 있어? 아깝게. 갖고 와. 내가 먹어줄게. 요따위 말을 한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제물의 고기를 지 먹겠다고 가로채가는 거예요. 이런 사역자가 뭐 끔찍스러운 일이지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 봉헌하면 여러분 봉헌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전사님 뚜벅뚜벅 가더니 봉헌을 드르륵 열더니 돈을 팍 열더니 두툼하네. 이거 내가 가져가서 내가 쓰겠다는데 뭐 이러면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진짜. 네. 그건 절도예요, 절도. 네. 뭐 그러지도 않겠지만, 물론 무서워서 그러지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그 저주받아 나가다가 벼락 맞아요, 진짜 마른 하늘에. 무섭거든요. 무서운 일인데 한번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봉헌까지도 예배입니다. 봉헌까지도. 더군다나 이 구약의 제사는 이 제물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그것을 가로채 간다? 이거는 단순히 무력이 많다. 고기를 참 좋아한다. 좀 마블링 낀 고기를 좀 먹기를 좀 즐거워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배를 멸시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예배를. 지금 상황이 왜 심각하냐면 이런 모습을 보인 이들이 뭐 바알 숭배자들이라든가 아세라 숭배자들이 그러면 어차피 뭐 우상 숭배자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려니 할 거예요, 분명. 저것도 저주받을 짓 하나보다. 근데 지금 이 제사장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의 이 아들들이 이렇게 형편없이 악하게 된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요? 엘리 제사장부터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일까요? 만약 엘리의 문제라고 한다면 저도 엘리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왜 엘리 제사장 밑에서 똑같이 자라난 이 사무엘은 바르게 올곧고 성장했는가? 이게 또 미스터리한 거예요. 무너질 거면 사무엘까지 무너져야 되는데 누구는 또 바르게 커요.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로서 드디어 이제 다음 세대 교회학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끝마쳐질 그런 이제 시점의 시간입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 요 두 그룹을 비교하면서 신앙교육의 힘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 적용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올곧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위로 보나 아래로 보나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 전제를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육을 말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만 결국 한 인격과 신앙이 형성되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육과 상황이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보통은 여러분 법조인 집안에서 법조인 자녀가 나와요. 의사 집안에서 의사가 나옵니다. 희한하게 목회자 집안에서 목회자가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가까이에서 보고 배우거든요. 보고 배우니까 그 직종을 이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늘 예외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는 체육인이에요. 근데 아들이 미술의 재능이 있어요. 그러거나 또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교육을 잘 해놔가지고 너는 목회자가 돼야 해. 그래서 목회자 교육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 동기 중에. 아버지가 얼마나 이 친구를 주의 종으로 만들고 싶으셨는지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까지 다 그냥 공부를 시켜서 선행학습을 시켜서 보니까 학부 수업이 시시한 거예요. 이 친구가. 성적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 공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해도 잘하잖아 했는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으니까 내가 하는 거지 너무 재미없고 잘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싶은데 물어보니까 자기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대요. 계속 그러더니만 결국엔 편입했어요. 지금 프로그램 잘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잘 취업해가지고 잘 살아요. 그 아버지는 조금 속상할 수 있는데 뭐 잘 배웠어요. 히브리어 배워가지고 그것도 어플로 만든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라고 반드시 목회자 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외는 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구나. 오늘 이어서 우리 본문 볼게요. 사무엘상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자,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하심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근거하여 얻었으신 자를 지나의 신주로 하노라 하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신앙으로 양육하거나 교육한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옷을 지어다 줬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사무엘아 너는 주의 종으로서 이 말씀 연구해야 된다. 말씀 한번 암송해보자. 이거 히브리어야. 이런 장면은 없어요. 자,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났게 됐느냐? 한나가 서원으로 기도해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들을 주시면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주의 종 만들겠습니다. 대뜸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사무엘은 제 어린 유년 시절을 보낸 다음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한나는 이 사무엘을 위하여 끊임없이 겉옷을 지어다가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지극정성의 신앙을 가진 이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 외에도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잉태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보면 여러분 한번 사무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사무엘 입장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겠다라고 결심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서원 기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성전 봉사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불평하거나 불만을 나타냈다라는 장면이 성경에 있던가요? 없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고 있으며 제사장 엘리 옆에서 신앙을 지금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의 이 축복이 실현되어 가지고 한나에게 자녀가 열매를 맺게 됐어요. 자녀들을 낳게 돼요.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지금 엘리 제사장은 한편으로는 그리 나쁜 제사장은 또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그의 아들들은 망나니가 되고 똑같이 제사장 옆에서 있었던 이 사무엘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분석해 보기 이전에 저는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나의 의와 나의 자랑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이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편애하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의 편애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할 질문이 아니에요. 편애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시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불만을 품어요?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세요. 왜?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만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는데? 거기 불만이 있다는 건 뭐가 좀 어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덜 사랑한다 그러면 불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만 갖는 게 잘 이해가 가요. 왜 너희만 예수 믿고 구원받냐? 왜 하나님이 너희를 더 사랑하시냐? 왜 하나님이 특별히 너와 더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지냐? 나 정말 기분이 나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전도할 기회죠.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사실 더 답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왜 너를 더 사랑하냐? 하나님이 왜 당신에게 더 큰 복을 주셨냐? 하나님이 왜 당신에게 큰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가? 이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비결이 왜 당신에겐 있느냐? 왜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르죠. 정말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신 걸까요? 많은 의구심에 대한 이 답변은 성경은 항상 답변이 같아요.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입니다. 그분의 예정과 섭리예요. 그래서 찬송가로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에워싸는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 가운데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은혜 앞에서 이유를 찾지 마세요. 은혜 앞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왜 하필 사무엘이야 하는가? 왜 하나님 사무엘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아들들이 더 쓰임받기 좋은 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그 시대를 이끌기를 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유예요. 하나님의 자유예요.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이 나의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답을 자꾸 갈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자유를 무시하는 태도가 만연해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열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 때문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사무엘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믿음의 환경 위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육.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교육의 힘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지만 이 은혜를 간직하고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환경 그 위에 교육이라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누구보다 일찍이 믿음의 환경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무엘도 일찍이 성전에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환경 안에 들어온 인물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제사장의 아들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 둘 다 믿음의 환경 안에 있었는데 한쪽은 엉망으로 무너지고 다른 한쪽은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이에 대해 좀 확인하기 위하여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2절입니다. 2장 2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향한 모든 일과 자, 지금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힘이 빠진 거예요. 그가 자녀들을 통제할 기운이 없어요. 그러자 이 악한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물을 가로채가면서 막 먹어대는 그 악행에서 더 나아가서 예배 봉사자로 섬기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그런 악까지 저지르게 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나름 교육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초장에 제압했어야 돼요. 초장에 채찍으로 다스렸어야 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을 때 싹수가 보일 때 반 죽여놨어야 돼요. 그런데 엘리는 그 교육의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자신이 늙고 힘이 빠지니까 자녀들이 더 말을 안 들어요. 더. 이렇게 되면 가망이 없는 겁니다. 자녀가 악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울까요? 이런 교육은 타이밍입니다. 학생인권 조례, 성혁명 교육, 이게 왜 위험하냐? 점점 연령대를 낮춰요. 이 성혁명 교육을 왜 초등학교 저학년들한테 하냐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지역에서는 드래퀸 복장을 하고 있는 여성 복장을 하고 남성이 와서 이 어린이들에게 너희도 드래퀸이 될 수 있어. 너희도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야 돼. 성은 다양한 거야. 이런 교육이 들어가요. 그럼 이 아이들이 멀쩡했던 아이들이 집에 가서 아빠를 아빠라고 안 부르고 부모 1이라고 부르고 왜 아빠 엄마 우리는 이렇게 있어야 돼? 아빠만 둘이 있으면 안 돼? 엄마만 둘이 있으면 안 돼? 엄마 3명 있으면 안 돼? 어디 병든 거예요. 영이 병나는 거거든요. 이 성경적 세계관이 먼저 주입되어서 들어가지 않으면 이 세속의 교육이 들어가잖아요.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제가 감신대학교에 들어갔잖아요.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리버럴한 신학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교의 풍토가 짙은 학교예요. 그러면 그 학교를 나오면 자유주의 목사들이 득실거려서 감리교가 진작에 망해야 되잖아요.
뭐 많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음적인 목회자들이 왜 있냐 이거예요. 저는 왜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 신앙교육의 힘이라는 거예요. 먼저 주일학교 교육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영전도사님의 감신 학부대학원 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 신학적 풍토에 물들지 않아요. 왜 그럴 수 있느냐? 교회학교 교육을 그 고모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시키고 필사시키고 안 하면 저 패고 이러니까 이미 말씀이 체득화돼가지고 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학교 시절에 훈련 잘 받아서 망정이지 어정쩡하게 배우고 그냥 싹트내나 부르고 싹이 특히 뭐 같아요. 오리나 오리고 예수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맨날 그림이나 그러고 이제 돌아다녔어 봐요. 그러면 그 자유주의 역사 비평 신학 앞에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이 이제 제 주적인데 지금 제가 이제 큰 적병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교육이 멸망되는가? 어린 시절에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교육은 타이밍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 잘 훈련받으면 언젠가 돌아와요. 언젠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언젠가는 그 신앙의 뿌리가 작동이 되어서 먼 훗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올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에 힘쓰고 교육의 타이밍을 잘 잡아서 믿음의 일꾼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엘리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자, 분명히 엘리 제사장이 그리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엘리가 분명히 하지 말라 그러고 경고도 했어요. 근데 아들들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26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그 장면 이후에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와요. 이게 성경의 놀라운 해악이에요. 극명한 대비가 이루어집니다. 사사기랑은 다른 거예요. 사사기 때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로 끝나야 돼요. 그들이 계속하여 악을 저질렀는데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흐름이었다면 이제 사무엘상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흐름이 바뀌냐?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네. 하나님께서 누군가 택하신 거예요. 이제 이 흐름을 끊어놓기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무엘과 엘리 아들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극명하게 교차를 이루고 대조되는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 학교들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늘 예배 현장에 있어요. 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 무너졌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믿음의 환경 위에 있어도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십니다. 즉 사역에는 반드시 저 사람이어야만 해. 반드시 제사장의 아들이어야만 해. 라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이 맑아야 합니다. 신앙 교육을 순종적으로 따라온 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일하여 주십니다. 이번 이제 수요일에 원정아 선교사님이 또 오실 텐데 제가 자주 모시는 또 교역자 중 한 분이세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통 감리교는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인 경우에 아들이 감리교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왔냐요. 아버지가 감독인 줄 알았대, 하는 거 보고. 근데 감독도 아닌데 뭘 그렇게 빽이 있다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아버지가 진짜 감독이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가 감독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너는 어디서 왔는데 그러고 다니는 거죠. 가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끔 감리교가 너무 무너질 때 타교단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용병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감리교를 건지실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맞는 게 또 우리 고신교단
그 신교단에서 용병 왔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출신 성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감리교인이야? 나는 장로교인이야? 나는 3대째 뭐 몇 대째?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부족한데 이런 집안에서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쓰시겠어? 하나님 그 사람 쓰세요. 그래서 그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주세요. 항상 강력한 건 신앙 1세대예요. 1세대들은 모든 기적을 경험해요. 1세대가 광야에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사무엘도 그래요. 지금 26절에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사무엘 앞에 아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아직 아이인 상태라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 이때가 바로 신앙 교육의 때예요. 엘리가 똑같이 교육을 해도 수긍하고 순종하는 것은 아이의 상태로 있는 사무엘인 거예요. 반면에 이미 장성한 엘리 아들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때를 놓쳤어요. 한국교회 참 명성 있고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 제자훈련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목회자세요. 서초동에 아주 큰 교회들 일구셨는데 근데 이분이 목회 정말 잘하셨어요. 저도 목회 참 배우고 싶고 그분의 설교를 늘 듣는데 자녀들은 제자훈련을 못 하셨어요. 성도들은 많이 훈련했는데 그 자녀가 무신론자가 된 정도가 아니라 안티크리스찬이 돼서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힘써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스님 아들이 그러는 건 괜찮다니까요. 스님 아들이니까. 돌의 자녀들이 그러는 건 괜찮아요. 돌이니까. 돌이잖아요. 돌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왜 추회종의 자녀가 그런 모습으로 뭉개져야 되는가? 아론이 대제사장 아니에요? 아론이. 근데 아론의 두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주님 앞에 다른 불로 제사드려도 타 죽어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아론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호와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자녀를 둔 그 심정. 본인도 똑같죠. 뭐 금송아지 만들 그런 전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무서움, 공포스러움, 이 거룩함의 이 뜨거움, 이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으니까 교육이 점점 엉망이 돼가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우리는 신앙 교육의 골든 타임이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시 지금은 교회 학교의 때예요. 교회 학교의 때. 이제 교회 학교가 거짓 오전의 시간이 다 되어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실 걸로 믿어요. 저는. 중고등부, 교회 학교, 유초등부, 유아동부 분명히 생겨나고 그에 따른 사역자도 우리가 세우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때 우리 일해야 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하여 전교인 교사로 준비된 거예요. 곧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되어 있는 공교육이라는 악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아무 준비가 안 돼서 들어가면 그때는 늦어요. 세상은 우리의 신앙 교육을 두고 가스라이팅이니 뭐 종교 세뇌니 이런 말로 공격을 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사탄의 언어의 공격에 우리 속으시면 안 됩니다. 끊임없는 신앙 교육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의 길을 걷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가 한 말이 옳습니다. 복음으로 세뇌시키지 않으면 순식간에 세속화가 된다. 순식간에 세속화되는 거는 이거 복음이 안 들어가 있으면 바로 무너진다는 거죠. 제가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당장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믿음의 환경을 잘 조성해 놨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자녀들이 대학에 가면서부터 교회를 안 가잖아요. 교회 학교에는 가정에서도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는. 예배를 멸시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미리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그 다음 악으로 안 갑니다. 예배 때 그냥 쿨쿨 졸고 핸드폰 하고 있고 또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집중하지 않는 이런 습관이 형성되어 있으면 교회 떠납니다. 결국. 하나님 만난 뜨거운 경험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요. 만약 엘리가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을 그때 채찍을 휘둘렀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예배를 멸시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모든 타락의 시작은 예배에서부터 멀어질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주에 예배에 한 번 빠진다고 크게 달라질 거 있나요? 별로 없어요. 눈에 안 띄어요. 근데 그것이 쌓이면 죄악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지킨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가 나를 지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나는 이거 준비되면 교회 갈게요. 나 살 뺀 다음 교회 갈게요. 당신 살이 찌든 빠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그때 이게 준비가 되면 교회 오겠다. 나 취업이 되면 갈게요. 취업 되든 안 되든 관심 없어요. 영혼이 지옥에 가냐 안 가냐가 관심이에요. 내가 이거 준비가 되면 교회에 가겠습니다. 아, 내가 결혼하면 교회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평생 못 해요. 못 와요, 교회를. 그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안 붙여주신다고요.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지키는 자를 예배를 통하여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로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환경 위에서 신앙 교육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교육은 살리는 교육이요, 영생의 교육이에요. 여기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기 타협 없이 밀고 나가야 되는 지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 세대들이 일찍이 아이의 때 주의 영의 은혜에 붙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 교육을 타협 없이 진행하였을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신앙 교육의 힘은 세대를 바꿉니다. 세대를. 신앙 교육을 제대로 잘 받은 사무엘이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어지러운 사사 시대를 평정하고 종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틀림없이 이 교육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를 바꾸는 중대한 쟁점이 됩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이념 교육, 사상 교육들이 자녀들의 규율과 규칙을 무너뜨렸고 그 결과 좌편향된 교사들이 등장하여 뒤틀린 역사관을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또 PC주의적 사고와 진화론의 내용이 교과과정 안에 편성되면서 세상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난리 날 일인데 지금 그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요. 여러분, 남침을 북침이라고 잘못 가르치면 과거에는 항의전화 빗발쳐요. 지금 그냥 지나가요. 그렇게 그냥 수업을 하고 있어요. 주적을 동맹국가의 혈맹국가의 미국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난리 날 일이에요. 저희 그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북한 핵 인정해줘야 된다고 말한 도덕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살아계실 당시에 교장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펄펄 뛰셔가지고 그 도덕 선생님이 다음 수업에 들어와가지고 누가 할아버지한테 내 정체를 밝혔냐고 하면서 막 난리치고 저라고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용기가 끝까지 안 내가지고 전체 알 것 같긴 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옛날에 항의전화가 빗발 지금은 평온해요. 근데 어떨 때 항의전화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아이 상대적 박탈감 느꼈어요. 이럴 때는 그냥 기가 막히게 전화해요. 단단히 병든 거예요. 단단히. 아이들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가거나 잘못된 이 세균이 들어가는 거 몸에 그런 반응이 나타나면 바로 우리 병원 가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영혼과 뇌에 사상적 바이러스와 사탄의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이념이 주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의식이 없냐고요. 이걸 정화하고 치료해야 될 그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왜 병사들이 핸드폰을 써요? 왜 간부랑 비슷한 월급을 받냐고요. 정상적인 나라예요, 이게? 해외는 그러지 않아요. 해외는 군인들을 존중해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미국만 해도 군복 입고 돌아다니면은 존경해줘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시스템이 돼 있는지 무시하고 터부시해요. 이런 시대적 악행의 문화들, 이거 우리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옳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아니, 군대를 돈 벌러 가는 거냐고요. 나라 지키는 사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하면 이제 또, 저 사람 지 군대 갔다 왔다고. 자기가 돈 많이 못 받아서 저러는 거라고 그러고. 또 자녀 이미 군복무 중인 우리 또 성도님들 또 마음에 상처 입지 마세요. 제가 그러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예비군 훈련하는 그 훈련하다가 한 명 사고 나서 사망했잖아요. 조용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좀 됐어요. 좀 된 이야기인데, 제가 KFC 좀 좋아합니다. KFC에서 혼자 치킨을 먹었을 때였는데 6살쯤 되는 여자아이랑 할아버지 할머니랑 이렇게 같이 옆 테이블에서 먹고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6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뭐라고 부르냐면 왜 성별이 남자 여자만 있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말하면 차별고 혐오하는 거야.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 라고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하니까 할아버지가 당황하면서 그런 게 어딨냐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막 그러시는데 이런 교회학교 시간에 교회학교 부장권사님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우리가 손주들 대학 상담할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된다.
당연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겨야 돼요. 토론에서 이겨야 돼요. 자녀들 이러면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디서 그런 좌파적 피시주의적 사고를 너 선생 누구니? 이러면 돼. 에? 너 지금 생각하는 게 얼마나 사악한 생각인 줄 아니? 똑바로 앉아. 너 치킨 먹을 자격도 없어. 뺏어야 돼요, 그건. 근데 그게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대신 뺏고 싶었는데 또 그러지도 못하고 선교사님 자녀들인데 학교 그냥 보내놓으니까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아빠는 차별주의자고 혐오주의자래.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아이 학교에서 끄집어내고 홈스쿨링으로 전환하는 선교사님 이야기도 있고 지금 세상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신앙교육이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교육의 힘이 세대를 바꿀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 교육, 예배 교육, 신앙 교육에 모든 힘과 전력을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교육해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당연히 성경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이제 6월부터 성경을 주제로 말씀드릴 건데 성경으로 교육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그 자체도 배우고 공부해야 하지만 성경적 세계관, 성경의 가치 함께 배워야 해요. 이를 위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신학대학원을 만들 예정이에요. 교육에 예외가 없어요. 잠깐 PPT를 보시면 12개 과목 개설하고요. 학기당 2개씩 돌리면 3년이면은 저게 다 수강이 돼요. 그럼 수강 다 된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수료도 하고 대학원 졸업생으로 인정을 해드릴게요. 저기에 몇 과목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직접 하셔야 돼요. 제가 특별히 부탁드릴 거예요. 이제 전화가 갈 겁니다. 할 거예요. 공간의 부족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확장되는 순간 영적인 것도 확장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할 거예요. 더 이상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교육받은 걸로는 도저히 사역자로 못 쓸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성혈교회 저과정 밟은 사람은 평신도 일반 성도여도 교역자급으로 사역을 감당한다더라.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무기가 되고 자랑이 될 거예요. 머리만 커진다. 아니라니까요. 머리가 당연히 커져야 되고 가슴은 그와 함께 더 커지고 그와 같이 영적으로 충분하게 성장하여서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사시대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그러나 다시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두고 여러분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한숨 푹푹 쉬면서 망했다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빨리 재정비해서 교육으로 재반격해야 돼요. 지금 북침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 전교조들의 잘못된 사상 인형 교육들, 그들이 15년, 20년 준비했던 사상 교육들을 우리가 다시 성경적 세계관으로 준비하여서 당장에 손볼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준비하여서 이 시대적 물결과 풍조를 다시 전환하고 바꿀 수 있는 일에 여러분 재정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빠요, 우리.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아들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아닙니까? 다 홈리아 비나스 같은 인간들이 득실거리잖아요. 이때 사무엘을 키워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영적인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된 세상에서 마침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품고 전심으로 신앙교육에 힘써서 교회를 구해내고 나라를 구해내고 나아가 세상을 구해내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성혈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은 엘리 아들들이 예배에서부터 무너진 거 우리 확인한 거예요. 신앙교육은 기본부터 하는 겁니다. 예배 잘 지키고 철저하게 말씀 읽는 훈련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 보혈의 감격을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착실한 신앙의 교육만이 결국 마지막 때에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또 사무엘이 되어서 또 다가오는 한 주도 시대를 바꾸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믿음의 걸음을 감당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거짓이 많고 무너진 교육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탄생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신앙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결교회가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둠의 시대의 질주를 멈춰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